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름답게 꽃이 너무 예쁘죠? 어제 저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트 모양으로 아주 하트인지 아셨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가을인가 가을이 깊어가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에 대한 소망이 크죠. 학생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있고, 청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장년은 안정된 그런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노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평안한 여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고, 절망이 결국 그 생명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포기하게도 만들죠. 잠언 10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잠언 13장을 보면 대비되는 그런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 잠언 13장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과 함께 끊어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대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그저 우리에게 단지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그런 교훈도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내용이 이 잠언 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이 되는가가 잠언에가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이 전체의 지혜는 결국 잠언 1장 7절에서 한 문장으로 그걸 쭉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이 대전제 위에 이 잠언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씀이죠. 단순하게 어떤 지적으로 이 명제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그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잠언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케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은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의인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돼야만 되죠.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구약에서도 결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소망이고, 반대로 그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인생으로 마치 욕망으로 끝없이 치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의인의 소망은 단순히 착한 사람의 기대가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의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죄 가운데서 절망한 인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 약속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저주받게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막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원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구속사의 첫 소망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20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의인의 소망은 단순히 어떤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아야 하는가? 왜 오늘 이 잠언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구절절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걸 도덕적인 그런 계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로 본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세상과 이웃에게 왜 전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집을 정리하다 보면 짐이 많이 너무나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버리고 또 결국에는 나중에 뭐까지 버려요? 그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다 또 버려요. 예. 요즘은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찍어서 막 우리 나이 풋풋했던 그 시절도 있고.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다 버리게 돼요. 세상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언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모든 소망은 죽음 안에 갇히게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소망은 자기 보존, 자기 만족의 방향으로 왜곡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내가 만족되어지면 그게 소망 있는 삶인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바로 자기 만족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바로 나를 위한 소망, 내 만족을 위한 소망, 결국 그 소망을 붙잡지만 그 소망은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리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장차 곧 사라질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먼지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것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조차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뿐인 것이죠.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임종하시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잣돈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막 돈도 넣어드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를 마지막에 그 장사를 지내고 다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또 빼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봤어요, 저는 직접. 예, 가져가더라고요. 왜 거기다 넣어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왕입니다.
그러나 인생 끝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얻기 전에는, 그걸 소유하기 전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얻고 나면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 풀과 같고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꽃의 영화는 잠깐이에요. 이 꽃 3일만 지나면 점점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뽑아내게 돼요. 시든 것, 떨어진 것. 이 꽃이 영원할 것 같아서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 쾌락주의, 이상주의 그런 것들에 빠져서 지냈죠. 마치 하루살이처럼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날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살이와 모기가 막 싸움을 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다퉜어요. 아시죠? 뒤에 뭔 말인지? 심하게 다퉜어. 싸움의 끝이 안 났어. 모기가 가면서 말합니다. 내일 만나서 다시 싸우자. 내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루살이.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소망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헛된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주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과 그 생명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끊어져 버리는 그 세상의 소망 대신에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하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소망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뿌리를 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망을 죽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여셨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잠언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이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증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옮겨진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천국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첫 소망의 약속이 성취되신 분이시죠. 예수의 부활은 아담의 저주를 깨뜨리고 인류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의인의 소망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됐고 우리는 그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디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렇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고 곡만 그런 게 아니고 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상 소망 아무데도 둘 곳 없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었다면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찬양으로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아담의 저주를 깨뜨리고 인류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고 이제 의인의 소망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시편 71편 1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부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의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는 이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입니다. 예. 빨리 오지요. 참 날 잡아놓으면 빨리 온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날만 정하면 순식간에 그날이 와요. 벌써 다음 주예요. 50여일, 60여일을 2달여 정도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생각하고 품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이, 그 새 생명들을 인도하는 날이 일주일뒤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1년에 2번 있는 행사 또는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끊어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산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뭘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너 도대체 왜 나한테 교회에 오라고 그래? 너 왜 예수님 믿자고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다가 물으면 그냥 바로 그 산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좋아, 교회 다니면 잘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답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대답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나누는 기쁨이다. 아멘.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 나도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봤고, 나도 세상의 모든 물질의 소망 두고 자식들의 소망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봤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소망 두고 살았다가 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이잖아요.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다가 진정한 소망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잖아요. 여전히 소망 두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이 나누어준 그 산 소망을 힘입어서 이 기쁨의 자리에, 이 행복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산 소망의 자리에 나와서 그들의 생명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오늘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얼른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밥솥이 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몹시 배가 고파요. 몹시 배가 고픈데 집에 와서 와보니까 밥이 떨어졌어. 그러면 딱 와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해서 안 쳤어요. 그런데 요즘 밥솥은 똑똑해서 시간이 나와요. 30분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0분 어때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먹고 싶다 해서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안 기다리려면 뭐 하면 돼요? 햇반 사오면 돼요. 그렇죠? 가서 밥 사오면 돼. 가서 전자레인지에 3, 4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소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때가 가장 성숙될 때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때라는 거죠.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소원 성취는 분명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에 이 생명 행복 축제는 단순한 행사,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간 그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를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시간이고, 가정의 절망 속에, 인생의 실패 속에, 병들어버린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소망이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해야 할 일은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에 미혹돼 버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의 빛을 잃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웃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들도 그 산 소망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이 뭐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 뻘바닥에다가 진흙바닥에다가 그걸 고정시켜 놓은 게 닷이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막 이리 쳐도 그 배는 결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닷이 없으면 배는 어디로든지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시는 닷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고 주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다음 주에 아름다운 새 생명의 추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을 줬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욕심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소망 잃은 이웃에게, 소망 있는 내 가족에게, 소망 잃어버린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예수 믿는 삶이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는 삶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산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